구약 성경을 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왜 그림자라고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림자라고 합니다. 치유받는 사람도 일어났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림자라고 하냐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구약을 보고 우리는 그림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들 성막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던지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들이 있고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직분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한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선지자도 세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직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직분을 기준으로 보면 세 개 직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여로보암 이야기, 악한 아합 왕 이야기,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서에 주로 드러납니다. 왕 이야기가 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왕 이야기가 주로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로 제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사를 계속 드려요. 물론 아담 때부터 아담의 아들도 제사도 드렸지만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출애굽 때 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런데 제사가 지겹도록 제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맨날 피 뿌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레위기 모세오경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직분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이 왕이 참된 왕도 연약하다. 구약시대 제사장도 연약하다. 이 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참된 제사장 예수님, 왕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참된 왕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참된 선지자 예수님.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주로 예레미야랑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선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목사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나왔던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구분하였다라는 말이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기 전에 예레미야를 이미 아셨고 이미 구분하였다.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도 잘 알죠. 제단 숯불에 내 입술에 대니 뭐 그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나라의 왕이 죽고 나서 나라의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그러니까 예배 기도 드리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늘 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바라본 거예요. 아마 그 전까지는 이사야는 나름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데 자기는 나와서 기도하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천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입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스라비라고 하죠.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딱 댑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입술의 부정함이 다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나의 위치를 경고히 타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말을 전할래? 네가 평생 이렇게 핍박당하더라도 나의 말을 전할래? 이게 완벽하게 견고하게 다져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예레미야 34절 시작할 때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왜 갇혔습니까? 사람 찔러 죽였어요? 도둑질 했습니까? 왜 갇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마 국기를 물러나게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레미야가 우리나라가 망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나쁘게 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 얘가 정신 나간 사람이야. 예레미야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잘 되어져 간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민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라고 저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하게 생긴 예레미야 이거 지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는 이걸 아무리 봐도 정이 안 가. 내가 잘한다. 우리가 잘 되어진다. 우리가 축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 쪽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저렇게 이야기하는 작자들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부국강성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가 잘 되어진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작자들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쓸 사람이 없으니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니를 알았다라고 다 부르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전해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왜 그 말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 작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제단 숯불을 대가지고 너 이제 나의 일을 감당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어떻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너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웃기시지 않습니까? 말을 전하라고 해놓고 아무도 안 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뭔 고생으로 그거를 또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종, 나의 백성,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사야가 물어보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거를 전해야 되고 언제까지 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이 다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말, 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그거 알고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나한테 맞는 말이고 저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말인데 이거를 전했다. 때에 따라서는 뭐 핍박이 돌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우리가 감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 사역을 감당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들을까?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직장 갔는데 이 직장에서 성질을 할까요 말까요? 그거를 원한다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회복될까요 말까요? 내가 지금 대학 입시를 보게 됐는데 이 대학 입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대학 입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족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똑바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잘못됐다는 잘못되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가정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후차로 일어날 문제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예배는 쉬겠습니다. 이 예배는 쉴 테니 가정에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뭔가 불편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목사가 예배를 한 게 없댄다. 제가 신대원 때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철야 예배 없앱니다. 철야 예배 없애니까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서 성도들이 박수를 쳤대. 와, 그 말을 듣고 내가 울분을 삼켰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왜 못하냐면 그분은 이미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분 이름을 알면 다 위대하시지.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말이 또 있어요. 그 교회는 매일 밤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도 했겠죠. 금요 예배는 없앴는데 지금 당장 수요 예배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몇 년 있다가 수요 예배도 없앨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고
정신병자네, 저거는. 저거는 주의 종이 아니라 저거는 정신병자야, 저거는. 참고로 제 주변에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훌륭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목사가 앞서가지고 예배 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짓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받는다 그러면 나 예배 안 받을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받는 예배도 아닌데 왜 자기가 예배 안 받을게요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성도 오지 마세요. 그거는 지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서를 볼 때 여러분이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한 예로 우리 자식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문제 생기면 예배부터 빼버리고 그 문제에 있는 부분들이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하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는 분명히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가서 붙어가지고 해결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매여가지고 더 기도하고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있으면 회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응답이 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죠. 한나가 큰 문제가 있죠.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 아닙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 주세요. 애 주세요. 애가 나옵니까? 애가 어떻게 나와? 안 나와.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계속 애 주세요. 애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 이 땅이 죄로 가득하였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내가 애를 낳아봤자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어질 것 같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낳아지면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겠습니다.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좋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잘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회복은 그게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숭배 안 되어지고 나의 말씀과 율법을 잘 따라서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언제 받고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징조라니까. 이 땅에서 처녀가 애 낳는 일이 없습니다.
남자랑 가깝게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애를 낳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라니까. 징조.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게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다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선지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들도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들이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가 아니고 그들이 구원자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구원자, 참된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19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림자 시절, 그러니까 구약 시절은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절은 어떻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가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제사장만 그 휘장을 제끼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일어난 징조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징조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면 휘장을 하나님께서 잡아 찢으십니다. 그 휘장을 잡아 찢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졌던 것 같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더 이상 꾸물꾸물대고 내 모습이 이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니까. 그런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니까 인간 선지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그 그림자 되었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 보여주셨고 어중간하게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불안해가면서 구약 시절에는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담력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하죠. 여러분 모습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민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이 적용이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온전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사역은 온전히 뭐 하는 사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사역들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사역들입니다. 아이고 민망해요. 예. 피를 전하는 사역들이 민망한 게 아니라 제가 민망한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피를 전하는 사역들입니다. 피를 전하는 사역들이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게 진행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약속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고 그들이 온전히 따라왔을 때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뒤에 끝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목사님 너무 그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정 회복이 필요합니까? 이거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와 메시지 회복하시고 한 주 동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